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 일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규범과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정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이 먼저 도착합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법니다. 이게 일반적인 규범과 패턴이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세상 만사가 이 같은 규범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규범과 패턴이 깨지는 예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있다는 겁니다. 크고 용맹한 군인이나 군대가 약하고 수가 적은 군대에게 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사람이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업에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와 패턴이, 그러니까 예외와 특별 조항들이 있다는 거죠. 본문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 토끼와 거북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규범과 패턴대로라면 빠른 토끼가 먼저 도착해야 하지만 실제로 인생사에서는 느린 거북이가 먼저 도착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 만사가 반드시 빠르다고 먼저 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일반적 규범과 패턴과 규칙이 늘 들어맞는 건 아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릴 적에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집안도 좋고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보니 반드시 그 인생이 성공했느냐, 세상 기준으로 정말 그럼 그만한 뭔가를 이루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학창시절에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사람임에도 나중에 동창회 같은 데서 만나보면 번듯하게 잘 사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규범과 패턴이 어긋나는 예외가 발생하는 걸까요? 전도자는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 이 사람은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될 때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해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어떤 일이 뻥뻥 터질 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고 지혜자임에도 그릇된 결정을 해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어질 일들이 꼬이게 되고 계획이 틀어져 결국에 인생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요, 실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희한하게 인생에 우연처럼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기가 막히게 연결되고 호재로 작용해서 결국에 어떤 기적 같은 일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세상 만사 가운데 있을까요? 모든 것에는 되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때와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거나 때로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겪어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실제로 마스크 장사라는 걸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마스크는 여전히 있었고 세니타이저 같은 세정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느 집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저 다니던 회사 정리하고 장사하랍니다. 그래? 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저는 그냥 질 좋은 마스크나 위생 세정제 같은 거나 만들고 팔려고 합니다. 떼다 팔려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너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왜 사업하려고 하니? 그것도 뭐 그런 걸 팔어. 코로나 전에는 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이 코로나 2년 동안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필 인수한 사업이 이 마스크 장사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닫을 때 희한하게 딱 고전에 모든 걸 정리하신, 사업을 정리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걸 준비해서 왕창 투자한 게 딱 코로나 투자하기 전에 사업 확장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업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 지혜로 충만합니까? 하지만 인생에는 갑자기 코로나 같은 일들이 터지니까 그 모든 확장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 오히려 그만큼 망하게 되는 것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주식, 코인 좋다고 다 달려들었지만 누가 지금 주식하고 코인에 올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지혜 있고 명철하다는 사람들, 돈의 흐름에 빠삭하다는 사람들,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세상 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규범과 이 패턴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규범과 패턴을 끊고 전혀 다른 예외적인 일들도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전도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용맹함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혹은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용맹함이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결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인생은 그런 게 없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더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늦는 것 같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잣돈이 많다고 건물이 먼저 올라가고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지혜자의 전도자의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세울 것을 세우지 못하고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기도하여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인도하심이 아니면요, 오늘 달린 거리만큼 돌아가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면요, 오늘 거둔 성공만큼 다시 갚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과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야 거기 도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한들 그게 다 지혜가 아니더라.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고 하셨고요.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만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권에 하나님께 이 오늘 하루도 의지하고 맡기고 믿음과 기도로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